같이 일어서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구원의 약속이 새겨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6장 하시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하고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같이 교독문 10번 하시겠습니다. 10편 16편 교독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 드리실 때 이기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월 셋째 주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사모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덧 겨울은 가고 새 봄을 맞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너희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봄날의 햇살을 받아 움트는 꽃망울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소망을 품는 큰 은혜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언제나 가장 값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건강시켜주시고 여러 상황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저희들의 삶은 여전히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 거듭난 저희들이지만 주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깨지고 금이 간 질그릇이 되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의 불충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듭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의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항상 거룩하고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늘나라의 주권자로서의 올바른 사명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큰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정치가와 지도층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선한 길로 온 백성을 인도하기 원합니다. 혹이나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내 눈아에 들뿐은 보지 못하거나 자중심적 신앙에 빠져서 사회적 걱정거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불신과 비방과 편가르기로 분리되고 깨어져가는 세상에 희망의 다리가 되고 축복의 통로로 귀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박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문턱을 드나드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루빨리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다 함께 모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코로나 역경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2021 겨울 주말하기 온라인 선교 비전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번 캠프가 이 교회의 미래와 비전을 위한 미랄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이 되게 성령께서 임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가까이 불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악과 불신앙의 누더기를 벗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의 새 옷을 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영적인 고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봤더니 엘리야를 통해서 아이러니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동시에 죽으려고 하는 의지도 또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본문에 보면 아합의 왕후였던 이사벨이 크게 노하여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엘리야는 도망을 가게 되죠.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살고 싶어서, 살기 위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본문 3절에 나오고 있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한 이 엘리야가 이번에는 죽고 싶어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처럼
인간에게는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가 하면 죽고 싶은 욕망도 있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죽으려고 하는 의지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죽고 싶어 할까? 바로 고독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는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지요. 나는 전기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심히 고독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밍웨이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깊은 고독을 이기지 못해서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왜 고독이 찾아오는 것일까? 첫째로는 육체적으로 약해지면 고독이 찾아옵니다. 건강할 때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건강할 때는 그래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육체가 약해지거나 병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짐만 되는 것 같고 쓸모없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모든 사람이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고 나를 아주 지겨운 존재로 보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고독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늙는다라고 하는 것도 고독의 큰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지면, 육체적으로 약해지면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존재의 의미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왜 고독이 찾아옵니까? 정신적으로 지치면 고독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어제 사는 모습이나 오늘 살아가는 모습이나 별 다름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속이 썩어 들어갑니다. 인생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인생을 헛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봐도 그렇고 자녀를 봐도 그렇고 내 주위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실패한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껍데기만 남은 인생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정신적으로 고단하죠. 정신적으로 지칩니다. 우울해지고 고독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지쳐 있을 때 밀려오는 고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처리하기가 쉬워요.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고독해서 되겠는가? 하나님이 있지 않는가? 이 고독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야 한다. 또는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접근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육체적인 고독이나 정신적인 고독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크게 낙심한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을 하십니까? 엘리야에게 믿음 있는 자가 왜 그러느냐고 믿음을 운운하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억지로 등 떠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피곤해 지친 그에게 편히 쉬도록 하십니다. 잠을 취하도록 하십니다. 먹을 음식을 주심으로 지친 몸을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을 위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과 마음이 지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만사가 귀찮고 피곤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잠깐 쉬고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숨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영양의 공급도 충분히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좋은 것도 잘 드시기 바랍니다. 과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기력이 떨어지면 마음도 우울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기력이 떨어지면 그 안에 깃드는 마음도 병이 드는 것입니다.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체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탈진으로 오는 고독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고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고독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 오는 고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로 오는 고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인생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면 영적인 고독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지독한 고독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고독, 정신적인 고독을 이겨내지 못하면 죽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물질과 명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세상적인 고독 정도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 나를 향한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마저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한다면 견디기 어려운 무서운 고독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엘리야가 이런 고독에 빠졌습니다. 엘리야는 육적인 고독도 있고 정신적인 고독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고독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문제를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누구든지 다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진짜 문제는 당면한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그 시각이 잘못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시각만 바꾸면 대부분의 문제는 벌써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쥐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쥐가요,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 발밑을 휘젓고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쥐를 보고 놀래가지고 비명을 여기저기서 지를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막 도망다닐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또 쥐를 잡겠다고 쫓아다니고 아마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쥐가 징그러워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쥐가 징그럽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죠. 저는 이런 재밌는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들이 쥐를 징그럽다고 하지만 쥐가 우리를 볼 때는 쥐도 우리가 징그럽다고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인 거예요. 그런데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쥐를 보고 징그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쥐를 보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엽게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디즈니를 통해서 미키 마우스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그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다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시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를 영적인 고독에 빠지게 만든 잘못된 시각이 무엇일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정말로 화려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어.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전멸시키는 참으로 통쾌한 승리를 거두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승리 이후에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바랬습니다. 무엇을 바랬습니까? 엘리야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과 싸움에서 이렇게 멋지게 승리하게 하셨으니 앞으로 이날에는 뭔가 큰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다. 아합과 아세라는 내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굴복할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런 멋진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기 전이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이나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엘리야는 정말로 실망이 컸습니다.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서 싸운 보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했단 말인가?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감마저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맥이 풀리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는 것조차 귀찮아졌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깊은 고독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통은 언제 영적인 고독에 빠지는가 봤더니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기대대로 안 될 때 영적인 고독에 빠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옳은 생각이냐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맞는 시각인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적인 깊은 고독에 빠져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한 곳을 지정하여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신의 산이 어떤 곳이죠? 신의 산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곳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신의 산으로 인도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너와 다시 언약을 맺어야 하겠다. 내가 다시 너에게 사명을 주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신의 산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지리적인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영적인 위치를 묻는 질문이죠. 영적인 상태를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즉, 엘리야가 지금 영적으로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자리,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자리,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는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엘리야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의미 있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지나갔지만 11절에 12절 말씀에 이런 거죠.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을 강하게 부르게 하셨어요.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산을 쪼개는 거예요. 또 바위를 부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현상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은 엘리야의 잘못된 시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죄악된 세상을 뒤엎으시고 지진으로 가증한 것들을 삼켜버리시고 우상들을 불로 태워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생각처럼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귓전에 들려주셨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뭐겠습니까? 엘리야와 다시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다시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엘리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되었죠. 여러분, 엘리야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엘리야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리가 바로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영적인 고독에 빠지게 만든 이 자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 자리, 이 자리는 엘리야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도 엘리야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도 엘리야의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이런 잘못된 자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불어 넣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누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겠습니까? 누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누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최선입니까? 내 계획대로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야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맞는 모습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지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한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하는 잘못된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동물농장에 수탉 한 마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매일과 같이 반복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 수탉이 꼭 끼어 울면 태양이 뜨는 겁니다. 그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수탉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태양을 뜨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자신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고, 자부심도 생겼고, 아침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축사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꼭기요 하면서 울으면 영락없이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동물농장의 다른 동물들도 수탉이 정말로 태양을 뜨게 한다고 여겼고, 수탉에게 태양을 다시 뜨게 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고, 수탉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가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사이비가 생기기가 참 쉽죠? 이런 수탉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이런 걱정거리 있죠. 만일 내가 병이 들면 어떡하나. 병이 들면 뭐를 못해요? 아침에 울지를 못하니 태양이 못 뜨면 어떡하나 걱정이 생겼어요. 더 큰 걱정은 뭐냐면, 내가 만일 죽기라도 하는 날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태양이 영영 뜨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이 캄캄해질 것이고, 세상이 추워질 것이고, 풀도 죽고 나무도 죽고, 먹이가 없으니 동물농장의 가족들이 다 죽지 않을 것인가, 그런 큰 걱정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사명감을 확고히 합니다. 매일과 같이 한 번도 빠짐없이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어날 때마다 울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탁이 그 전날에 밤늦게 있는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파티에서 즐기다 보니까 밤이 너무 늦었고 그리고 늦게 잠이 들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다음 날 아침에 깜빡 늦잠이 든 거예요. 동물농장의 모든 동물이 수탉을 기다립니다. 수탉이 일어나서 울어야 태양이 뜰 텐데 수탉을 기다렸지만 수탉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탉이 울지 않았는데도 태양이 솟아오른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본 동물들은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수탉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종종 어리석은 수탉처럼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주관해야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돼야 그것이 최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고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 뜻대로 움직여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최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계획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가장 아름답고 복된 뜻과 계획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엘리야에게 하셨던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혹시 영적인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최선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적인 우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인생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 뜻이,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엘리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자리에서 이탈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자리를 이탈하여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살아가진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감이 불어넣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이 최선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복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초파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 말씀만 전파하소서. 나의 보안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아래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한량없는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습관적이거나 조건적인 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전부 담아드리는 참된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소원을 담아드리는 예물은 응답의 결실을 보게 하시며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은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기자시연금이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련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이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가양교회에서 지방회가 있습니다. 본교회 지방회 대표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이남선교회, 삼려선교회가 방역 청소를 통해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는 졸업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고 청년부 선교 비전 캠프가 있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우리 중고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청려선교회 전봉식 장로님, 이옥식 권사님 찬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재환 집사님, 정명란 집사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시고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292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